자, 오늘 시편 20편입니다. 자, 시편 20편은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전쟁에 나서기 앞서 그를 위해서 드리는 그 제사에 사용된 기도문,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왕의 등극 축제일, 왕이 등극할 때에, 왕으로 등극할 때에 그 축제일에 왕의 번영과 성공을 기원하는 그 의식 때 사용했던 기도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5절하고 7절 이렇게 보시면 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깃발 나오죠. 승리라는 그 단어 나오죠. 7절에 보면 병거, 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이게 내적 증거로 본다라면 20편은 축제일에 부르거나 사용한 기도문이라기보다는 전쟁 출전 전에 승리를 기원하는 의식과 더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시편 20편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눕니다. 1절부터 5절 이걸 이제 전반부로 보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 후반부로 봐요. 전반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왕을 위하여 기도 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후반부는 왕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전반부를 보시면 1절부터 5절이잖아요. 이렇게 슬쩍 이렇게 한번 보시면 세 가지 특징적인 요소가 나타나요. 하나는 그 야훼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점과, 두 번째는 이 단락에 이렇게 보시면요, 1절 보십시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겠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5절 보십시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깃발을 세우리니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으로 승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세 번째는 2절 보시면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절 보시면 성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시온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성소 시온으로부터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20장을 이렇게 보시면 제가 늘 자주 쓰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보면 여호와의 전쟁 혹은 거룩한 전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헌신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당신의 그 이름을 위하여 친히 개입하시고 승리하시는 그 전쟁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전쟁의 특징을 가지고 와서 지금 20편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세 가지 특징 얘기했잖아요. 1절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야곱은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고대 하나님의 명칭을 얘기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여기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그 새 이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국가의 명칭이 되어버렸는데, 여기서 야곱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 야곱은 개인이 아니에요. 야곱이라고 했을 때에 야곱의 하나님 해갖고 야곱 개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이 출애굽기 가 보셔야 되는데, 자, 출애굽기 19장 펴보십시오. 19장에 3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야곱의 집, 이게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과 동일한 그 말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 했을 때에 개인이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제가 저 뒤에 한 6절, 7절에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로 부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왠가 하니까 개인의 어떤 구원에 대해서 시편이라든지 혹은 구약에서 이렇게 거의 안 다룹니다. 개인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에서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다 이 공동체를 이렇게 바꾼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라고 한다 해갖고 개인에 대해서 얘기하는갑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개인이 아닙니다. 너라고 했을 때 그건 항상 이 공동체 속에 개인을 얘기해도 공동체 속에서의 어떤 그 한 사람을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용어 그 자체에는 항상 공동체가 담겨져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늘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이 나오잖아요. 클라우스라는 유명한 그 독일의 이 조직신학 학자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은 하늘에 좌장하시나 땅에서는 그의 이름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활동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 늘 그 이름을 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래서 말세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얘기는 이름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이름을 가진 분의 그 인격 자체를 또 말씀하기도 해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 사건들과 그리고 그 이야기 전개와 굉장히 이렇게 그 이름들이 어울려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하나님의 이 활동성, 하나님의 하실 그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이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항상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전쟁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앞서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 구원받는다 하니까 이름 자체에 무슨 주술적인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악령이 나오는 그런 영화들 이렇게 보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면서 이렇게 그 이름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성수라 그래갖고 그 성수를 가지고 뿌려가지고 막 괴롭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주술적인 어떤 그 의미로서 그 이름을 보시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 이름을 가지고 무조건 예수의 이름으로 가지고 우리가 승리를 거둔다? 그게 안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갖고 악령 들린 자를 이렇게 고치기 위하여 이렇게 가니까 그 악령이 그 얘기를 한다고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 누군데? 라고 하면서 그들 위에 올라타갖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을 발가벗겨 가지고 이렇게 도망치게 만드는 그 장면이 나온다고요. 그런 장면을 봤을 때에 영화라든지 책들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이 주술적인 용도로 주의 이름을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믿음이 없으면 무슨 짓 해도 그 죄예요, 죄.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항상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하실 일 이렇게 봐야 되지. 이 이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활용할까, 내게 무슨 유익을 얻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갖고 자기를 계시하고 행동하시죠. 그래서 가끔 이제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요. 시편 68편 4절, 145편 1절, 2절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임재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친히 그를 도와주시는 그 모습도 나온다라는 그 말씀이죠. 자, 세 번째 이제 성소하고 시온 나오잖아요. 이거는 두 개 똑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온산 나오기도 하고, 시오니즘, 그 다음에 예루살렘, 시온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예루살렘 안에 어느 장소냐? 혹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냥 예루살렘 그 전체를 다 얘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산이 거룩하겠어요? 그 산이 어떻게 그 능력이 있겠어요?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거룩하다 얘기를 할까요?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 때문에 예루살렘이 시온이 되고 거룩하게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성전 그 자체의 거룩함입니까? 아니에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있으면 그게 거룩한 거예요. 교회가 거룩한 것은 주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 뭐 우리들이 다른 교회와 다르게 뭐 경건하게 살아서, 여러분들 다 웃을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아니잖아요. 주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고 그렇게 지칭도 받고, 하나님도 그렇게 대우를 해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결국 주의 이름에 종속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5절 보십시오. 5절 보시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깃발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있죠. 여호와 니시. 사실 여기 이제 다갈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 원어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걸 뭐 거의 뭐 다 이렇게 깃발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학자들이 그래요. 제가 까다롭다는 게 아니고 학자들이 다 이 원어가 까다롭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하나님이 깃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깃발 우리 그러잖아요. 길을 꼽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승리를 거두면 그 승리하는 자리가 제일 먼저 이렇게 보면 이 깃발을 꼽는다고요. 뭐 2차 대전이라든지 6.25 사변이라든지 가면 이 국기, 그 나라의 국기를 갖고 와서 이렇게 꼽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승리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깃발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그 전쟁이 나타나요. 아말렉과의 전쟁 때에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한참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고, 그 다음에 모세, 아론, 훌, 이 세 사람은 그 전장이 다 보이는 그 높은 산에 올라가죠. 산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하늘로 이렇게 쳐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우세해지고, 그 다음에 이게 팔이 아파서 내려버리니까 아말렉이 우세해지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거룩한 전쟁의 그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다. 칼로 승부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할 때 비로소 승리하더라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 곁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잡으니까 결국 해가 떨어지도록 손이 안 내려가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더라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이긴 그 장소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모세가 여호와 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깃발이시다라는, 우리 주님은 깃발이시다라는 그 의미로서 이렇게 여호와 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무튼 깃발이라는 이 말이 나오면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이 이제 후반부예요. 6절 시작에 보면 이제 내가 알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이 사실은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아타, 야다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꿔요. 뭔가니까 무엇을 알았다는 이야기인가라고 했을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자기가 기름 부었던 그 자는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것이 이제 확인되었다. 나는 그것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하니까, 이건 뭐 단순히 뭐 다윗 왕이나 다윗의 가문의 그 왕들의 승리 그런 것보다도 결국 이 시편이 예수님을 지향하고 있더라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증명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의 설교라든지 여기에 보면 그가 죽음에 무덤에 묶여져 있을 수 없다라는 그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시편들이 다 밑바탕이 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보면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에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는 거기 보면 그 선전하게 한다라는 그 말로 이 선지자로 이렇게 꾸밀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그 소위 말해서 기름 부음의 삼직이라는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삼직이 있는데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것은 기름을 부었다. 우리에게도 기름 부음 받은 분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시니까 그건 당연하겠죠. 그 몸으로 참여하니까 당연히 기름 부음에 참여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6절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름 부음 받아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날을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뭐 자기에게 내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했다가 그 다음에 뭐 7절을 보면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씀이 왜 내가 라고 했다가 왜 우리라고 했다가 이렇게 교체해서 이렇게 사용할까라고 했을 때에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항상 공동체 연대적 개인이라고 그래요. 이걸 갖고 이게 무슨 소리가 하니까 우리가 교회도 개인이 없고 각 지체라고 했을 때에 그때 몸 안에서의 각 지체잖아요. 이게 몸에서 떨어져 있는 각 지체는 이거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이거는 그리스도 몸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개인이 없다라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하나의 그 관념 속에 그 사람들 관념 속에 있는 것이고 또한 관습의 어떤 문맥 속에서 이렇게 해요. 이들이 개인을 쓰지만 그 개인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늘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시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7절 우리가 앞서서도 다른 이렇게 시편 하면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거, 말라고 했을 때 이 병거나 말이 뭘까요? 요즘 말하면 그냥 소위 말해서 힘이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큰 어떤 힘이었다면 요즘에 어떤 대륙간 ICBM 혹은 원자탄, 수소탄, 중성자탄이라고 할 만큼 강력한 어떤 그 무기 체계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시인의 이렇게 고백들을 보면 이 거룩한 전쟁에서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결국 승리는 이 칼의 군사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승리를 쟁취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 거룩한 전쟁의 중심 신앙 고백이 뭔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대비하는 병거와 이 말 두 개를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자, 세상의 힘을 의지할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래라고 이렇게 물어요. 무엇을 이렇게 의지할 것이냐라고 물으면 아마 여러분들도 쉽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을 거예요. 의지할 거예요라고 하지만은 그게 과연 현실적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현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사시냐요? 이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바벨론과 로마의 그 기마와 말들, 이 병거에 의해서 2차례나 예루살렘과 성전이 다 파괴되는 그 환란을 당했어요. 그것 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또 이렇게 당해요. 그런데 우리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 이게 과연 현실적인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역대하 20장 잠시 한번 가보실래요? 역대하 20장에 가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고, 그 당시에 모압과 암몬 자손이 연합을 하고, 거기다가 1절에 보면 나오죠. 마온 자손까지 이렇게 붙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온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여호사밧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금식하자 그러고 자기가 예루살렘 그 성전 앞에서 대표로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해요. 응답을 하는데 뭐 제사장이나 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15절 보시면 14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이 현손이요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아시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 유다와 15절 보십시오.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게 거룩한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입니다.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17절 보십시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군하는 것을 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전쟁을 하는 거 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20절 보면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전쟁하는가 가만히 보십시오. 전쟁을 이렇게 보면 21절 백성과 더불어 응원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 아까 앞서 얘기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했다. 그러니까 이 암몬과 자손이 갑자기 자기들과 연합했던 그 세일산 주민들을 치고 그 다음에 또 이 끝나니까 자기들끼리 쳐서 서로 죽였다라는 그 이야기가 23절에 나와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스를 보니까 다 시체들 뿐이고 살아서 피한 사람이 한 사람 없더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갖고 뭐 사흘 나흘 동안 거기서 전리품을 거뒀다라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전쟁을 하는데 군대에 앞서서 성가대가 찬양대가 앞서서 찬양을 불렀더니 그 강력한 적들이 서로 죽이고 다 멸해졌다. 이 현실적으로 보이세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이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윗 이야기하고 골리앗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큰 교회 목사들이 항상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만 믿으면 언제나 승리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진보 정권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좀 이렇게 틀어지도록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난리 날 것처럼 그렇게 설치죠. 왜 그럴까? 이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그들의 그 말이 거짓이었다라는 것이 그렇게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믿음에 따르는 그 희생이 얼마나 큰 거라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그 믿음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믿음 가지고 뭡니까? 이 세상에 성공한다. 너희들 부자 만들어준다. 네 몸 건강할 것이다. 소위 조용기가 말했던 그 삼박자 축복이라는 것이 그것이 그냥 보편적으로 이 한국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을 다시 보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야 되죠.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건강 나빠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보였다가는 거 그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사람 부리고 그렇게 살고 싶죠. 우리의 현실이 그거다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항상 믿음을 가진 자들의 그 삶이 늘 고달프다라는 그 얘기를 빠지지 않고 사실은 구약도 신약도 그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가 제대로 그 부분을 항상 성경을 읽어도 내가 좋아하는 그 부분만 기억하고, 예, 남들 말 들어도 항상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처럼 늘 그렇게만 성경을 보니까 제대로 이 믿음의 모습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잘 사는 건 맞아요. 거리낄 것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뭘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그러나 결국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이 들고 계신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왜? 창조주니까. 그 사람들의 그 번영이라는 것이 길어도 100년 안 된다. 그 수십 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 번영에 대해서 너희들 그것을 주목하느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만 궁극적으로 생명의 세계 속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생각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설교하면 그냥 무조건 아멘. 자다가 졸다가도 아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에 부활할 때, 부활 줄 때 그 얘기를 했죠. 그때 과연 몇 사람이 알았냐고. 제일 처음에 소위 말해서 이제 증인으로도 설 수 없는 그 여인들의 입을 통하여, 그 다음에 사도들, 이렇게 뭐 500의 형제까지 가요. 하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 역사를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 없습니다. 말과 병으로 표현된 세상의 힘에 있죠. 그냥 믿음이 있는 척 나는 주의 이름을 라고 하지만은 주의 이름이 결국은 말과 병가가 되길 원합니다라는 그 의미로서 주의 이름을 붙잡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힘이 하나님이에요. 잘 사는 게 하나님이고 그것이 신앙의 대상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믿음의 그 길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했을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좁지 않고 그렇게 주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조건 그러면 가난하면 됩니까? 절대로 아니다 그랬잖아요. 10년이 가난한 자는 마태가 그렇게 얘기한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얼마만큼 예수님의 그 사랑이 필요로 한지, 얼마만큼 우리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봐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읽어볼 때 환난 날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야 우리도 기도하자. 이 뭐 왕하니까 뭐 왕이 없으니까 에이 뭐 좀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 목사님 한 위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럼 다 또 우리한테 안 돌아오겠네. 그렇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 그리스도 교회의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봐갖고 과연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예수님이 주의 자리에 있는가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혼자만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아, 주님 이야기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는구나.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도 알지 못해요. 근데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그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주님이 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주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늘 그 튼튼하고 하나님의 그 승리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살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게 최우선이에요. 늘 우리는 나의 어떤 이 불쌍함을 어떻게든지 주님한테 보여가지고 불쌍함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겠지만은 교회 역할을 그 중심은요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바라보고 그걸 찬양하고 그걸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일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이 있을까요? 그게 가장 최선이에요. 그 속에서 난 알았다.
아까 우리 6절에서 있는 것처럼 뭘 알았는데 하면 우리 예수님이 은혜로 살더라. 예수님의 피곤세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우리가 우리 각자의 지체가 그때 몸에 붙어서 연합되어서 그렇게 살더라. 결국은 돌이켜보면 다 주님의 은혜더라. 여러분들 그 얘기 하려고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우리들한테 넘겨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그 모든 부분들을 주장하시는 주님, 주님 덕분입니다. 주님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라는 그 고백,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좁게 가야 되는지 그 부분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저 입술로만 주님 위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해하고 순종하며 주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일평생 주님의 은혜를 충족하게 늘 누리면서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리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